저희들이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세부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요 9시, 12시, 3시에 반드시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데요. 해가 지기 전 그날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러 간 것이죠. 자, 그러나요, 그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에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잡으려 하고 해하려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피하지도 않습니다. 숨지도 않고요. 이제 그들은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세상의 중심인 성전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합니다. 자,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갑자기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요,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그 위엄을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그를 메어오고 메어가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요 성전 안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다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의 반응을 볼까요?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것을, 자, 그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기계적으로 구걸을 합니다. 동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요, 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자, 이 보라는 헬라어로 어떤 거였습니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전에 삶을 보았던 그냥 사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 베드로의 말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3절에서 그냥 보여서 구걸하는 것과 다른 보고였죠. 집중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사람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사람이 원하는 은과 금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 사실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시대명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을 딱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이 사실은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만 표현하면 그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헬라어에 보면 D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요, 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가 이 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헬라어로는요 N, 영어로는 i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직역을 하면 그 이름 안에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가 아니라요, 엔토오노마티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즉 그에게 뭘 요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영접해야 되느냐, 영접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그 다음에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도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일어나니까 일어나 걸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을 보면 이 의미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그 새벽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가서 향유를 바르러 가게 되죠. 근데 무덤을 찾았을 때 이미 무덤은 열려 있었고요, 그곳에 있던 천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요, 반복해서 강조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것을 강조해서 2번이나 살아나셨다라고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때 살아나다, 살아나셨다,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일어서다, 일어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설명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이 똑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일어나 걸으라, 이 단어는 그냥 일어나 걸으라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던 것처럼요,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이 단어는요, 단지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을 옮기는 일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네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면, 살아나기 원한다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7절 말씀을 보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그에게 지금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이미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피 묻은 손이 그의 손을 붙잡은 것이죠. 그와 동시에 그는요,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이끌려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발로 일어선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사인 누가는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마술, 주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사람 몸에서 무엇이 회복되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발과 발목. 여러분,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누가에 의해서 단 한 번 사용되어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재창조된 새로운 존재가 된 사건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성경에서 근거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40년간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던 그가 일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지금 찬미하면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8절이 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는지를 강조하냐면요, 무려 8개의 동사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함께 들어가며, 걷기도, 뛰기도, 찬송하며. 그럼 무려 8개의 동사를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동사가 사용되어진 곳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내는 일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냐면요,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송아지가 뛰는 거 우리가 그렇게 TV에서 보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뛰리라 이 단어가요, 본문에서 뛰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도 성경 전체에서요, 오직 본문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병고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당시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각종 그 열방의 그 방언으로 말하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영접한 사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장터에서, 그리고 성전 안팎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소문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적과 변화의 그 사건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이었죠.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자, 그런데요,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소문으로만 알던 그 예수를요,
이제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이죠.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나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젠 자기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요, 평생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신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초청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일어나신 것처럼 이 사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요,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두 번 사용하면서 강조하는데요, 이 두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앞에 놀랍게는요, 놀라움으로 인해서 마비될 정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놀라니라 마지막 단어는요, 황홀, 경악,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네가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이성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선 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여기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 사건이 기적이 아닙니다. 자,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일어나 뛰고 서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생명 안에 초청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주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기 전에요,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응시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죠. 이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자신을 맡긴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사도들이 그 행한 표적의 사건은요, 믿음이 좋으면 병을 고친다더라, 낫는다더라,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미문 앞에서 그 세상 모습의 그 아름다운 그 상대적인 비교 앞에 그의 비참함이요, 그가 겪었을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공허와 번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은요, 그 사람이 우리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가장 큰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요, 그 우찌무라 간조가 1일 1생이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질적으로 세상은 거대한 묘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가끔 여기 영락고군에 갑니다. 한 이달에도 2번 정도는 간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참 많은 생각들이, 마음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땅의 것은요, 아무리 값지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라도요, 결국은 무덤 속에 함께 묻힐 장신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며칠 전에요, 자기 전에 하루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세상이라는 그 미문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회복되어 뛰며 감사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교회를 향한 평가가 엇갈린다 해도 주님의 교회, 주님을 닮은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그 교회,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꿈꾸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 부활성원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예수를 더욱더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회복되어 뛰며 감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3장 8절 한 절만 우리 믿음으로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